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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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에 1절에서 17절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에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어때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포화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조상한 게 영원 무음토록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함께 살겠다. 그 3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에도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고 야훼의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주의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계속해서 3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보다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까지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굴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17절까지라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아주 절정이죠. 이제 입추 절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름 한복판에 가을이 들어서는 그러한 날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어김없이 절기가 오죠. 믿기지 않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매미소리가 더욱 처연해질 것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어둠이 지나면 그 새벽이 오듯이 세월은 그렇게 서로 스며들며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때를 잘 알아서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도 분명히 끝은 있고 또한 끝자락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고 돌아가고 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은 이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시련 속에서 감춰지는 은총의 빛을 봅니다. 그 김영란 그 법 시행을 앞두고 정계, 관계, 언론인 그런 게가 술렁거리고 있었대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들일수록 이 법을 아주 불편하게 여겼다고 하죠. 대접받는 일에 익숙한 이들은 이 법에 코웃음을 치겠지만 관행화된 접대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곤 했던 이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죠. 그 감리회의 세습방지법을 만들자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변칙적인 세습을 완료하는 이들을 본 경험이 여러 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거짓과 불의가 암암리에 용인되는 사회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끄러운 염치를 잃어버린 채
밑에 살아간다는 거. 공평과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늘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유화하는 게 불의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있어요. 강자들이 오만함과 약자들의 원망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한 사회의 토두는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시대를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한 채널을 통해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시대를 고스란히 앓는 아파하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특히 그러했죠.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에 심장이 몹시 뛰어 잠잡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동족들에게 닥쳐올 시련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홀로 보는 자의 외로움이 아주 깊겠죠. 깊은 숲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산세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에 깊이 밀착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들의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한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직감합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도 변화려니와 내부적 모순이 극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은 백성들의 음행과 악행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예레미야 2장 34절에 너희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지중해변의 한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고스란히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 순식간에 재산을 불리는 이들은 하루하루 가녀린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쓰는 이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무시하죠. 눈 밝은 이들은 말쑥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그들의 옷에서 그들의 지위와 교양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자국을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을 잘 보살펴야 하는 이들에게 자기 시대를 통찰할 눈이 없다는 거 안타깝죠. 지도자들은 제2속 차리기에 바쁘고 예언자와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눈앞에 위기가 닥쳤는데도 눈을 개슴츠레 뜬 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영적 나태죠. 나라 전체에 그 편만하게 되어 점점 퍼져갑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빨리도 퍼져가는지요. 지도자들은 백성들보다 한 걸음 앞서 역사를 살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럴 역량이 없다면 눈 맑은 이들의 조언이라도 구하면 좋으련만 망자든 존대한 그들은 도무지 하늘의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어요. 유다의 왕들은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아시리아나 이집트 등 강대국들의 보호를 구하느라 바빠요. 예언자는 그런 현실을 통탄합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성리학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무적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아드거니 그 지멸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드거니 지멸이. 아드거니는 시간이 좀 걸리면 분량이 좀 많게라는 뜻이고 지멸이는 차분하고 꾸준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사라고 합니다. 아드거니는 시간이 좀 걸리면서 분량이 좀 많게라는 뜻, 지멸이는 차분하고 꾸준히라는 그 부사적인 뜻의 부사. 모든 게 분초 단위로 분절되는 시대이다 보니 이 두 단어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참 사람의 길을 걷는 이들은 시간의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다. 무슨 말을 하든 아드거니 지멸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꾸준히 우리가 항상 차분하고 꾸준히 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기다리며 꾸준히 한 길을 갈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앞서 걸으신 그 길이죠. 지도층의 비위와 부패가 일상이 될 때 사람들은 큰 죄책감 없이 죄를 짓습니다. 공직에 나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광경을 떠올려보죠. 우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도덕적인 흠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금지한 것을 모두 다 위반했다라는 거.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법은 무용한 것이 되고 말겠죠. 위반해도 괜찮은 법이 무슨 구속력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유다사회의 만연한 도덕적 신앙적 해이를 보며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돌려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봐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예레미야는 동시대인의 악한 일을 하는데도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 따라 삶을 조율하는 사람도 없어요. 폭행과 파괴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이다. 어긋난 길로 질주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은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예레미야 6장 16절이에요. 사람들은 멈춰설 생각이 없어요. 멈추는 곧 퇴보로 느껴지는 때문이 아닐까. 가장 좋은 길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길은 남보다 앞서는 길이죠.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인지. 어때요? 성전은 곧 종교가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성전 시작. 예언자들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전교와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렇죠? 이러면 14장 14절에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환심을 샀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죠. 제사장들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침으로 불의하게 살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이들과 함께였어요. 제사를 바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의 배는 더욱 불러집니다. 존재와 형식의 변화가 없는 종교의 행위는 기만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접에 겉만 닦아서는 안 되겠죠. 속을 잘 닦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신 일만 저지르고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문제의 뿌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고 있죠. 그들은 은혜 혹은 영적 권위를 빙자해 자기의 파렴치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먹잇감에 독을 주입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잡아먹는 거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의 함정에 자주 빠지곤 하죠. 물론 신앙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기에 신앙은 역설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몰상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적인 관계나 삶을 파괴하는 가르침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 영성에 가깝다라는 것. 신앙은 사람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특정한 사람들은 혐오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이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배신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성전을 바라보다가 이 성전은 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성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성전을 바라보다가 성전을 헐어라. 그런 성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것들이 함께함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성전 혹은 교회는 이미 그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는 거죠. 신학교 출신의 소설가 이승우는 연금술사의 춤이라는 작품에서 곤본형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켜서 형체가 남은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교회 앞에서 노점장을 열어놓고 액세서리를 파는 곤본형은 가끔 술에 취한 예언자처럼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고 하네요. 너희들 십자가를 끌어내는 목에다 걸므로 탐욕스러운 육체를 장식하듯이 십자가를 끌어내려서 목에다 걸므로 탐욕스러운 육체를 장식하듯이 음란하고 부패한 영혼에다 종교를 장식하는 너희들. 예배 행위를 무슨 친교 모임이나 고상한 취미 정도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 너희들. 신이 너희의 썩어 문드러진 영혼의 무덤을 은폐하기 위한 회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의 타락을 어떻게 참으랴. 그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부담스럽더냐. 너무 큰 십자가가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지는 죄의 무게가 그 고통이 도저히 못 참을 정도이더냐.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호색적인 너희 장부들의 목에 걸어서 달랑달랑 흔들고 다니게 했느냐. 오, 그렇게 해서 고통이 사라지더냐. 있는 주가 그렇다고 없어지더냐. 살아있는 신이 그렇게 해서 죽었더냐. 소설집에 나오는 연금술사의 춤, 이런 내용입니다. 공본용은 종교가 부패한 영혼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된 시대, 예배가 무슨 친교 모임처럼 변해버린 세태, 십자가가 부담스러워 외면하는 현실을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있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술주정뱅이의 독설로 치부해버려도 될까?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웠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 해양도 상황도 없는 세상을 지향하던 예언자들의 꿈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사람들 주에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세우는 장벽들을 사람으로 허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는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나 번단 종교의식이 아니고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찬양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의 사자후도 없어도 됩니다. 예레미야 선배 그 예언자인 미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억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야말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어지린 자의 유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1993년 발굴된 관점 주관에 어지린 자는 몸 신자와 마음 신자가 위아래로 결합한 상태로 표상이 되죠. 그런데 갑골 문자에서는 신자는 사람 인자가 배가 붉은 나온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임신한 여성의 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죠. 따라서 인자의 글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몸에 깃들어 있는 또 다른 생명, 태아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된다고 하네요. 누구를 대하든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세상은 조금은 살만한 곳으로 변하겠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새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것, 바로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더디더라도 이런 삶을 지멸이 아득 이드거니로 살아낼 때, 지멸이 이드거니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